우리가 요즘에 세상이 참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말하면 꼰대 같지만 내비게이션이 생긴 이후로 굉장히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한 곳에 가려면 지도를 미리 보고 위치 이정표를 보면서 길을 찾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길눈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한 번 갔던 길은 그래도 비교적 길눈이 밝은 사람들은 빨리 기억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발달한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찾아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또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요즘에 자주 겪는 현상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길인데 2시간이라고 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별로 안 막힐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가다 보면 반드시 길이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다. 어떻게 내비게이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을까? 종종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 아니까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는 이것들이 현재적으로 볼 때는 평탄할 것 같은데 잘 갈 것 같은데 안 막힐 것 같은데 근데 여지없이 내비가 이야기한 대로 막히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너무 잘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죠. 저는 종종 광주에서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광주에 내려갔다가 추석 때나 설 때 오면 때로는 6시간, 7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막히는 길을 좀 뚫어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티맵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티맵이 참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한 게 어떤 게 더 빠른지 모르겠는데 티맵의 장점이죠. 막힌 길을 다른 길로 뚫어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갑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거리가 누르고 있어요. 내가 분명히 320km 출발했는데 360km가 돼 있다거나 또 다른 길을 들어서면 또 여전히 나는 길을 계속 뚫려서 가고 있는데 뭐지? 나중에 도착해 보면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안 막힌 대로 계속 뚫리고 가서 나 안 막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착해 보면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 길을 우회했지만 나중에는 총 거리를 계산해 보면 오히려 난 열심히 달렸는데 그 거리는 비슷하거나 살짝 빠르거나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조금 이런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신앙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했어요. 뻥뻥 뚫린 것 같은 그 길들을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종교생활이죠. 종교생활의 극점에 다다랐던 사람이죠. 유대인들 가운데는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열심으로도 탑 클래스에 해당됐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달려왔던 이 거리와 길들을 생각해 보면 자기들은 절대로 틀리지 않아. 나는 대단히 빠른 길을 가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서론에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를 했죠. 내비게이션. 우리가 처음 교회라는 것을 입문하게 됐을 때 교회는 상당히 생소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익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우리 서로처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막 손 들고 찬양하는 것도 보고 뭐 주먹쥐고 아까 있긴 하더라. 이게 손을 든 건지 주먹을 든 건지 예. 이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가 익숙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생소함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었는데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참석하는 사람들이나 다니게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문화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적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새로운 문화에 들어가면 그 문화에 적응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만 해도 문화가 있죠. 뭐 목사님을 제임스라고 한다거나 사모님을 크리스탈이라고 한다거나 되게 생소한 문화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적응하려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막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그렇게 해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교회 문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오래 걸린 사람이 2년 걸리더라고요. 저한테 제임스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나 대부분 한 6개월이면 다 그 문화에 익숙해져. 아, 이 교회는 이런 교회는 이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다 적응합니다. 적응 못하면 이 교회에서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모든 교회가 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 문화라는, 교회라는 곳에 그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용하는 용어도 되게 특이한 용어들이 많잖아요.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그리고 뭐요? 권찰도 있었어요, 예전에. 서리집사도 있고. 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복잡해? 교단마다 달라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권사가 남자가 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헷갈려요. 대체 내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이 문화에 적응해야 되는 특이한.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만 어색하지 익숙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응의 속도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화와 시간에 적응하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응해지면 익숙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적응하면 기독교를 다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 문화에 이미 다 익숙해진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화를 잘 이해했고 기도하는 방법도 잘 알았습니다. 율법도 있고 또 율법을 공부하기도 했고 묵상하기도 했고 또 심지어는 금식도 했습니다. 헌금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과 또 유대교의 문화는 이해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에 그들의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만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짜로 깨달았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 몽학선생 설명 드렸을 겁니다. 몽학선생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식민지 지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몽학선생이 쉬웠어요. 이해하기가. 왜? 자기의 집에 들어온 노예가 그 집안의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노예가 아이들을 가르쳐요. 왜? 그 당시에 노예들은 학벌이나 학문이 유려했던 다른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거든요. 몽학 선생과 같은 거예요. 몽학 선생이 그 가르치는 당시에는 그 자녀와 아들보다 더 높은 지위처럼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이 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는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는 바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진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했다는 것이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 문제에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오실 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떤 죄된 상태에서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의 삶에 비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제 마음에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영어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안에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탈이 좀 이제 어제 좀 아팠잖아요. 근심이 제 안에 들어와. 발생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게 됐습니다. 평안이 없는 것이죠.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각자마다 다 이런 염려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서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참된 메시지와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가사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고 찬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가사의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노래만 흥얼거렸다면 여러분 본질을 모르고 그 찬양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무거웠지만 하나님은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눈물었던 한 사람, 날 때부터 눈물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35절에 보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짧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아가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눈먼 사람은 날 때부터 눈물었던 사람에게 아마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주저리 이야기해 주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분명하게 이 사람이 알 수 있었던 내용도 있었습니다. 왜?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단 한 번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눈물 흘렸던 사람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과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에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였겠지만 적어도 자기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말씀 정도는 기억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겠죠. 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이 말씀만큼은 다른 어떤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만큼은 기억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보면요, 때로는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 너무 뻥뻥 뚫렸어요. 차가 막힌다. 아니, 나 평상시에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이렇게 뻥뻥 뚫리는데 곧 도착하겠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킬로 안 남았어요. 한 5킬로밖에 안 남았는데 3, 40분이 더 가야 된다고? 말도 안 돼. 스스로 제 안에 스스로가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5킬로 앞에 가면 3, 40분을 걸리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뭐지? 내가 보는 것과 실제의 모습은 많이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해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에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실제로 내 삶을 지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경험 속에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것들이 틀렸다는 것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이 멀었던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을까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잘 달려왔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가 틀릴 리가 없어. 내가 온 길은 너무 분명하고 확신해. 그래서 나는 진리가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도 어때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내가 달려왔던 길이 너무 옳다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누구와 차이가 있냐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면 딱 그거예요. 이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실제 육체적인 눈을 떠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경을 몰랐어요. 근데 딱 하나만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소경이 눈뜨게 되는 것은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만 가능하구나.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보와 지식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도면 충분히 구원받기에 합당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훨씬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달달달 읽었어요. 묵상하기도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성금도 했어요.
굉장히 많은 행위를 했죠. 그러나 그들은 구원받기에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과 지난주에 말씀했죠. 자기의 신념, 아니 독선적인 생각에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추적해 봅시다. 이들은 교회의 언어에 굉장히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서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어디서 온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에는 한정된 정보와 지식 속에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은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은 적어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 한계가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아, 이 눈먼 소경은 적어도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거야. 그 아버지가 문제가 있었든지 이 사람이 날 때 무슨 잘못을 하고 태어났든지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눈을 먼 거고 가난한 거야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틀리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이 있었어요. 수많은 경험적 확신을 거기다 다 첨가합니다. 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 속에 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축복하고 이런 사람에겐 축복하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소경되었던 사람은 분명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나는 소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왜?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굳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죠.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죄인이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인데, 교회 다니면서 조금 더 선해지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다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부터 이미 시작점이 잘못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이건 잘못이야. 라고 하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깊이 하나님 안에서 죄인인 걸 이해한 사람들은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돌아봐지거든요. 그러나 그 깊이 있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정죄합니다. 왜?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나중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믿게 된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구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지만 현실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지도 못하는 맹인,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들의 생각에는 확실하게 저주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저주받은 거고 나는 저주받지 않은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어때요? 육체적으로 맹인이면 앞을 보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어때요? 문제가 있다는 아주 기본적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특별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날 때부터 눈먼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기억 안 나시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장 3절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목적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 사람의 어떤 소경된 것들을 눈먼 것들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드러내시는 이유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냐면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라,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괜찮을 것 같죠. 빚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집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전세 사기도 많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 해결되면 어떨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죠. 빚이 해결되면 우리가 어때요? 무거웠던 짐이 다 해결되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더 잘 섬길 것 같죠.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막 몸이 날아다닐 것처럼 가벼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지금 35절부터 보시면 바리새파로 인해서 그가 쫓겨났어요. 아니, 눈을 뜨면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적어도 눈을 안 뜨고 있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를 궁유력이라고 여기기라도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출교당했어요. 출교라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하고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바깥 외부로 쫓겨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니까 무슨 기술이 있겠습니까? 국어라는 게 자기의 유일한 기술이었는데 그걸 이제 어때요? 눈을 떴다는 이유로 자기는 밥벌이 문제가 생긴 거야. 관계 문제가 생겼죠. 아니, 자기하고 알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단절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내가 눈만 뜬다면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눈을 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좋아질 거야.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 뭡니까? 그것이 진짜 우리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문제가 넘어서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무지하게도 그걸 잘 모릅니다.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뻥뻥 길이 뚫리니까 계속 내 인생이 뚫릴 것 같아요. 잠깐 뚫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막히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잠깐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이제 가족들하고도 살 수 없고, 출교를 당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상종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못 본 채 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바리새인들 중에 추방당한 이 눈먼 사람 옆에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다 끝났잖아요. 출교까지 당했잖아요. 근데 왜 옆에 붙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타날 것 같아. 아마 이런 추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추정이 정말 추정을 했다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왜 근데 그 예수님 만나는 걸 왜 이 사람들 끝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셔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인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었는지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눈을 떴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인자를 믿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메시아를 믿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한계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아직. 100% 알지 못합니다. 느낌으로 살짝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다른 분이 있나요? 이런 질문인 겁니다.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7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망설임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는 곧장 믿었을까요? 곧장 믿었을까요? 왜? 그 안에 질문이 이거였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그 메시아라면 나는 믿고 싶다. 근데 그분이 아직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어.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직접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마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내가 믿습니다. 걸어가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자, 그는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입니까? 눈을 뜨기 전에는 밥 먹고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근데 그 문제, 그 삶에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했겠죠. 아, 나는 차라리 눈을 안 떴으면 더 나았을 뻔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이게 뭐야? 내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해졌어? 근데 그분은 어디 간 거야? 나를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생각 속에 오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 안에 아직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아마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내 눈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고 싶으셔서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의 삶이 아마 실질적인 자기의 삶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믿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에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38절에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예배 행위잖아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소경되었던 사람은요, 자신의 눈이 뜨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는요, 그가 혼자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9장 2절에 보면 딱 이런 질문을 듣잖아요. 제자들이 그 옆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냐가 예수님, 아마 호기심 때문에 이야기했겠죠. 저 사람이 저 소경된 것이 저 사람 됩니까? 저 사람 부모 됩니까? 이 이야기 앞에서 들렸어요.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만났다라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 옆에서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래서 이 사람 죄도 이 사람 부모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신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목적으로 이용했을까요?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이런 눈먼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눈멀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때요? 그건 대단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가 아니고, 예. 이 사람을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이것은 불행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기준이나 축복이라는 기준을 딱 가지고 있어요. 몸이 성하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어때요? 축복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이 안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쩔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든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이 눈이 먼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를 그렇게 누가 진짜 눈먼 자인가? 주님은 오늘 39절 40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신다. 난 이 백성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라. 이 말은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면 이런 말이죠.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동시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심판자입니다. 동시에 구원자이십니다. 왜 심판이 필요하고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라고 그들은 인식했습니까? 네.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디서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구원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 이야기를 들어봐도 종교적인 생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 오는 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이단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더 들어가 보십시오. 주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상관없이 내가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냥 어떤 행위와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으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설교를 듣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1대1로 개인적으로 이 눈물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 나올 때 진짜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백은 하지 않고 뭐만 하는 거예요? 참여만 하는 거예요.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팬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자만이 주님의 나라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실수입니까?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주 어떻게 보면 눈 멀었던 사람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무엇에 대한 눈을 뜨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눈이 띄인 거죠.
예수님이 심판으로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일부러 못 보게 하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임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겠다고 하신 말씀하고 같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 눈멀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인 눈을 먼 사람이나 육체로는 눈을 보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다 눈먼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입니까?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들이 눈이 띄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같이 눈먼 자들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왔을 때 나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가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육체적인 눈을 뜨고 있으면 영적으로 눈이 띄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해서 영적인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사실은 눈먼 자들이었어요. 그 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같은 소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날 때부터 소경했던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눈이 띄게 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주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므로 눈이 띄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눈이 띄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41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영적으로 눈 감은 자들이 자기가 자기 영적으로 눈 떴다고 말하니까 그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요, 한국 교회에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고백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 무엇입니까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명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히 입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치장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나?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볼까? 그래서 교회 용어에 나의 온통 관심을 집중합니다. 나도 거기에 포지션을 갖고 싶고 나도 거기에 일부가 되고 싶고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 있다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내 삶에 내 물질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중국에서 임대로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거 제 실수기도 하고 주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나갈 때 집에다가 못질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실수로 됐던 것들이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물어내야 돼요.
다 보상해 줘야 돼요. 내 거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해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물어내야 돼요. 다 원상복귀 해주세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게 내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겁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인생을. 그게 어떻게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일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죠? 이런 삶이라는 거죠. 이 눈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했던 고백이 그겁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단순하게 그냥 고백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자기의 진짜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여기에 적어도 주님은 영접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진짜 구원이 어디서부터 찾아왔는지, 그리고 진짜 구원을 이루고 있는지. 구원은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고백 속에 있습니다. 단순히 고백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있는 자들에게 그 구원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고백할 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발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고백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자신의 삶에 이런 영적 눈이 열리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진짜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왜? 모두가 다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임 있게 내가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진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로 주님을 믿는가? 나는 진짜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이 고백을 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잘 못 믿어왔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당신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진솔하고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삶에 걱정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는 진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신앙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주간을 이 주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한 주가, 아니 한 주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단지 주님으로만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눈멀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눈멀지 않았다고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에 진실하게 주님을 믿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님으로 새로운 눈을 뜨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